잠언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잠언 1장부터 지금 13장에 오기까지 이 말에 대한 수많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여전히 말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내뱉게 되고 내 감정에 못 이겨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내뱉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에 대한 기술이나 스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본문은 92경구에서 97경구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말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본문 1절에서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시작합니까? 바로 듣는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본문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 누군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을 뜻합니다. 들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즐겨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는 불순종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청년은 흔히 말하는 부자였는데요. 부자일 뿐 아니라 지위가 높은 그런 청년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물었던 질문은 이건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니까 지금 나는 충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완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제가 더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율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이 청년은 예수님, 이미 저는 그거 다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거 다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실 이 청년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돈도 많고 율법들도 잘 지켜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수님 한마디에 이 청년은 돌아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이제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많은 재산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일들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또한 유익이 없다라면 우리는 쉽게 발을 돌려서 제자리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듣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들은 대로 사는 겁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의 문제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말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흙 속에 금방 파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양분이 공급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그 씨는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여러분 같습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뱉으면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말은 열매를 맺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또한 농사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괴사라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신실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나쁜 열매가 맺히는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괴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괴사한 마음이 결국은 강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메랑인 격인 거죠. 내가 던진 말에 내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정말 민수기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랑하다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의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외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했으며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아 보였으며 우리가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뱉은 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하고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뱉은 말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이 뱉은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말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앞선 첫째에서는 말이 열매였다라면 3절은 이 말은 또한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입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치 파수꾼을 떠오르게 만드는데요. 이 파수꾼은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문을 지킵니까? 들어와야 하는 것 또는 들어와서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뱉어야 할 말과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한 표현이고 속도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를 솔직하다, 시원하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입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입을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며 입을 지킬 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괴롭게 하거나 생각 없이 말을 뱉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러한 자에게 반드시 멸망이 온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와주시고 또한 이길 것 같이 보이자 군사들에게 사무엘상 14장 24절 후반절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은 기강이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은 지금 군사들이 쉬지도 못하고 먹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밤 늦게까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숲에서 꿀을 발견해서 찍어 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였습니까? 첫째는 전쟁을 나갔기 때문에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 이 꿀을 먹은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는 너무 배가 고픈 군사들이 전쟁이 끝나고 짐승을 피채 잡아먹는 영적인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 체면을 세우려고 한 말 한마디가 나 자신을 또한 모두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말은 곧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앞서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앞설 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의 말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에서 풍족함은 단순히 곳간에 가득 찼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포만감을 뜻합니다. 이 영적인 포만감, 이 풍족함은 결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5절에서 이 거짓말은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행동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거짓말을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의인들은 잘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찾아와도 의인들은 거짓말이라는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거짓말들을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모면하고 또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부끄러움은 단순한 창피를 뜻하는 것이 아닌데요. 오히려 인격과 명예가 바닥나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수치를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 6절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3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4절과 5절에서 본 것처럼 말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이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분노의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후회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신뢰했으며 진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또는 세상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보았던 부자 청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나누라는 그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우리의 말을 고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부로 내뱉었던 그런 말들, 상처 주었던 말들, 불순종했던 모든 모습들까지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고치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무엇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이, 그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